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인간은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호모사피엔스입니다. 호모사피엔스는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문학도들의 원조라고 그렇게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은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는 호모파베르입니다. 호모파베르는 물건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공학도들의 또 원조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놀이를 하는 호모 루덴스입니다. 호모 루덴스는 놀이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뜻의 라틴어인데요. 우리 예술하시는 분들의 원조라고 또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네덜란드의 철학자 요한 하위징하가 처음으로 사용했던 그런 용어입니다. 하위징하는 19세기에 노동과 생산이 강조되면서 놀이의 정신이 소멸해 가는 것을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동과 생산이 시대의 이상이자 우상이 되었다. 유럽 전역은 작업복을 입었다. 놀이의 정신의 상실이 가져온 것을 하위징하는 물질 중심의 사상, 그것이 더 심해진 것이 막시즘이라고 그렇게 분석을 해내고 있습니다. 인류가 놀이의 정신을 상실하지 않았다면 물질의 가치가 인간의 가치보다 더 올라가는 이런 비극, 또 막시즘이 철저했던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비극적인 사건들을 막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을 아주 강하게 토로합니다. 20세기에 들어서 정치에서 아주 놀이가 아니면서 놀이인 것처럼 보이는 유치한 놀이, 휘올리즘이 판을 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분이 이 루덴스를 쓸 때가 나치가 정권을 잡았을 때였습니다. 굉장히 나치의 전쟁 놀이를 가짜 놀이라고 그렇게 굉장히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아주 저급한 유치하고 그릇된 놀이를 가져온다. 소리를 지르거나 요란하게 인사를 하고 휴장을 달고 다니고 각종 정치적 복장을 구사한다. 행진하는 방식으로 걸어다니고 우스꽝스러운 집단적 행위를 한다. 누가 보더라도 나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전쟁 놀이는 진정한 놀이가 아니고 가짜 놀이다. 놀이 정신을 상실한 이 나치가 이 가짜 놀이를 통해서 인류를 비극으로 몰아갔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해낸 거죠. 1940년에 나치가 네덜란드를 침공하고요. 그래서 대학 교수를 하고 있었던 하위징하가 대학에서 나치에서 쫓겨나고 한 변방도시로 유폐되고 1945년에 2월에 조국의 독립을 보지 못한 채로 이분이 숨을 거두고 맙니다. 태권도가 사람을 치는 거지만 태권도가 싸움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그 태권도에는 놀이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거를 싸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류가 살아가면서 이 놀이의 정신의 상실로 인해서 수많은 전쟁과 여러 가지 많은 비극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하위징하의 분석은 굉장히 많은 공감을 얻어낸 그런 주장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놀이 정신을 상실했던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성서일과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동시대를,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고 있던 사람들을 무엇에 내가 비유를 할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이 장터는 아고라라고 부르는데요. 물론 시장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시장의 개념보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하는 그런 광장이라고 하는 의미를 더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장터에서 그 당시에 아이들이 하는 놀이 중에 두 가지의 놀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결혼식 놀이고 하나는 장례식 놀이입니다.
어른들이 결혼식을 하고 장례식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이 그것을 놀이로 했던 거죠. 결혼식 놀이는 한 아이가 피리를 불면 모든 아이들이 춤을 추는 놀이입니다. 장례식 놀이는 한 아이가 앞장서서 곡을 하면 모든 아이들이 막 우는 그런 흉내를 내는 그런 놀이가 장례식 놀이입니다. 문제는 놀이의 정신을 상실한 아이들은 한 아이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았고 한 아이가 곡을 해도 울지 않았습니다. 놀이가 벌어지지 않는 거죠. 놀이가 성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놀이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놀이의 상실이 바로 비극으로 이어져 가는 거죠. 인간의 비극으로 이어져 가는 거죠. 철저하게 곡을 해도 무시하고 피리를 불어도 무시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요한과 예수님을 무시하고 거부했기 때문이죠. 요한은 곡을 했습니다. 회개하라고 곡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회개하는 울음을 울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복음, 기쁜 소식을, 피리를 부른 거죠. 기쁜 소식을 전했지만 사람들은 거기에 복음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놀이의 정신이 상실되어 있는 거죠.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세례 요한은 금식을 많이 했고 그리고 술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비난하는 내용이 귀신 들렸다. 이 귀신은 악마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귀신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먹지도 않고 술을 마시지도 않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세례 요한에 대한 비난이었습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먹어야 하고 사람이라면 술도 안 마시고 어떻게 살 수 있다는 말이냐, 그거는 귀신이다라고 이렇게 비난을 한 거죠. 술을 안 드시는 분들은 혹시 내가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닌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세례 요한을 비난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기 마시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피논인데요. 분명히 드링킹, 술을 마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다이모니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악마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금식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술을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인데 두 가지 모습을 지금 다 비난하고 있죠. 여기 마구 먹어대는 자는 파고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대식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식당을 계획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파고스라는 그 상호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손님이 오면 대식가로서 먹고 가는 거니까 매상이 많이 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는 헬라어로 오이노포테스인데요, 술고래, 대주가, 제가 하나는 좀 사실은 뺐습니다만 술주정뱅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술주정뱅이, 술꾼, 술고래라고 비난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량이 상당했던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되어집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이것이 어색하지만 성서적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마 종합주석에서도 술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술꾼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식하지 않고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니까 대식가다, 술꾼이다 이렇게 비난을 한 거죠. 이거를 우리 한국교회가 그냥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완곡하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원래는 대식가, 술꾼 이렇게 비난을 했던 겁니다.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에 대해서도 무시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일상적으로 먹고 술을 마시며 복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거기에 장단을 맞추고 놀아주지를 않았습니다. 플라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인간의 삶은 하나님의 놀이에 함께 놀아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함께 놀아주지를 않은 거죠. 반응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좀 난해한 본문인데요. 하나님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옳다라고 이렇게 입증을 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구마 종업 주석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을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요한과 예수의 생활 방식을 모두 비난했으나 하나님의 지혜가 인도하는 대로 요한과 예수는 바르게 행했으므로 두 사람의 행위는 결국에 가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옳다라고 하지 않고 금식하며 회개를 외치는 세례 요한, 먹고 마시면서 복음을 외쳤던 예수님이 옳다라고 인정을 했다라, 그런 의미죠. 사람들이 예수님과 요한을 무시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부입니다. 세례 요한이 외친 것은 마태복음 3장 2절에 나와 있죠.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이 선포한 내용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거부한 것이죠. 왜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거부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면 나의 나라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선포한 주제도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거죠. 예수님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말은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거부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사람들은 나의 정의, 나의 가치, 나의 신앙, 나의 세계, 나의 나라를 비우지 못했습니다.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과 율법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었던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자신들의 나라를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생명과도 같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한 거고 하나님 나라를 거부한 거고, 그 거부하는 마지막 결론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것입니다. 놀이의 정신은 인류의 빅을 가졌다고 하는 하위징하의 이야기는 이런 면에서 옳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놀이의 정신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를 죽인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정의, 새로운 가치, 새로운 신앙, 새로운 세계, 새로운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 나라를 주장하는 요한과 예수를 죽였고, 결국은 유대교 문명은 쇠락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우리 혁신이라고 하는 말을 요즘 많이 쓰는데요. 새로운 문명, 새로운 시간, 새로운 세계, 새로운 가치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지금의 문명은 쇠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유대교인들이 바로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이고, 하위징하는 그를 정확하게 지적을 했던 거죠.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예수와 요한이 옳았다라고 판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였어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금식하면서 외쳤던 회개를 받아들였어야 되고, 예수께서 먹고 마시면서 외쳤던 하나님 나라의 기쁨, 복음을 받아들였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당시에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은 요한과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천진난만한 아이들은, 어린아이들은, 놀이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들은 그거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린아이들처럼,
놀이의 정신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나라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뜻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거기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쉼이 없습니다. 샬롬이 없습니다. 평화와 평안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아직도 나의 생각, 나의 가치, 나의 세계, 나의 나라를 고집하며 그래서 쉼이 없는, 안식이 없는, 샬롬이 없는, 평화가 없는, 평안이 없는 놀이의 정신을 상실하고 계속해서 갈등과 싸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긴장을 계속 고조시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험으로 몰아넣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라는 거죠. 이 무거운 짐이 뭐냐면 나의 나라입니다. 나의 나라를 내가 주장하는 한 나는 엄청난 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로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나의 나라를 주장하면 다른 사람은 또 자신의 나라를 주장하게 되어 있죠. 나의 나라와 타인이 주장하는 나의 나라가 또 충돌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갈등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무거운 짐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본문인데요. 앞에 문맥을 보시면 이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나의 나라를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내게로 오너라. 하나님의 아들인 나에게로 오너라. 나에게 오면 나에게는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쉼이 있다. 안식이 있다. 샬롬이 있다. 평화가 있다. 우리 모두가 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면 거기에는 갈등과 전쟁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나라를 주장하기 때문에 갈등과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에 대한 조경철 교수의 주석입니다. 삶의 어두운 구석에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의 나라를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이 온다는 것이죠. 자신의 정의와 자신의 나라를 고집하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러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나라를 주장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주장을 하셨죠. 사람들이 병자를 고치고 악한 귀신을 내쫓으면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치솟습니다. 그러면 나의 나라가 이루어질까 봐 얼른 외딴 곳에 가서 혼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 같으면 언제든지 그것을 경계했고 그때마다 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방어하셨고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만 사셨고 추구하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 스스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우스인데요. 짐승을 길들이는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길들여지는 상태를 온유라고 말합니다. 성격이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을 프라우스, 온유라고 부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각을 세우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가 없죠.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은 그냥 성격이 좋은 마음,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온유한 마음이 있으니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서 그것을 배워라. 그러면 너에게도 나의 나라를 가지고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니? 자, 그런데 나에게 와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온유한 마음을 배우면 너도 내 마음에도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을 멍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인정하십니다. 나의 나라를 내려놓는다? 사실 굉장히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멍해로 네가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요크, 멍해라고 생각할 수. 이게 멍해입니다. 이 멍해가 나를 짓누를 것 같지만 온유라고 하는 이 멍해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이 멍해는 나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쉼을 준다는 것이죠. 쉼은 아나 파우신인데요. 도널드 해그너, 플러 신학교의 신학학 교수인 해그너의 주석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서 소개를 합니다. 이 영혼의 안식은 깊은 실존적 평화의 실현이며 샬롬, 즉 하나님 및 하나님의 계명들과 관련된 궁극적인 행복감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영혼의 안식이 온다는 것입니다. 실존적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샬롬이 이루어지고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행복감이 내 삶을 채운다는 것입니다. 무섭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주변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마음에 가득 채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행복감으로 가득 채운 영혼의 안식이 충만한 여름철에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안식과 샬롬과 평화와 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혼의 안식과 평화와 샬롬과 쉼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나의 나라를 내려놓을 수 있는 강건한 믿음을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